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 중에는 여러 가지가 좋은 것이 많습니다. 자녀의 복, 건강의 복, 재정의 복, 인간관계의 복, 영적인 복,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모해야 합니다. 기복신앙은 우리가 사모하는 언약을 붙잡는 그 복과는 다릅니다. 기복신앙은 그 출처가 애매모호합니다. 그냥 해와 달과 별들과 산천 초목과 돌, 바다 아무거나 다 신이 되고 그 다신교 범신론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윤리와 책임과 의무도 없습니다. 이 헌신 없는 신앙, 이것은 정말 생각해 봐야 할 만국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복은 그러한 복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복이며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입니다. 또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사실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무비보셋과 다윗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무비보셋은 이스라엘 첫 왕인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즉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요나단은 다윗 왕에게 매우 은혜를 베풀었던 아주 은인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은 그가 왕권에 있을 때 약 13, 14년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공권력을 동원했던 원수지간입니다. 즉 다윗에게 있어서 무비보셋은 원수와 은인 사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7절을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광야를 헤매고 다니면서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태평 성대를 이뤘고 다윗 삶에 있어서 가장 극치, 최고의 절정에 이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예배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았는데, 복을 받았는데 누구에게 이 복을 나눠줄 자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불현듯 그는 아마도 요나단을 기억하고 사울왕과 자기의 주변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그 신하에게 누군가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혹시 사울 왕가에 남은 자가 있느냐? 사울 왕도 전쟁에서 죽었고 요나단도 죽었고 다 죽었는데 그들의 생질, 혈육 중에 누가 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원어로 헤세드인데 은혜와 축복, 이것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죄인되고 절망 없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 그 결정체가 바로 은총이라는 단어입니다. 자비와 긍휼, 축복과 은혜, 이 네 가지의 개념을 총망라한 것이 은총이라는 단어 헤세드인데 오늘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이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도 되는데 자기와 원수지간, 자기의 생명을 13, 14년간 쫓았던 다윗, 그 사울 왕가의 생질 중에 혹시라도 누가 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그들에게 혹시 남은 자가 있다면 은총을 베풀리라. 이 은총을 베풀겠다는 말을 이 짧은 본문에서 1절에서 9절 사이에 3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 사이에 내가 요나단을 생각해서 은총을 베풀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있어서 은인이자 친구입니다. 사울왕으로부터 죽을 뻔했을 때 생명을 구해 주었던 사람이고 요나단이
다윗과 헤어질 때 다윗이 많이 울었다고 성경이 기록할 만큼 다윗은 요나단을 사랑했고 요나단도 친구로서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원수와 은인 사이에 있을 때 다윗은 은총,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왕으로서 원수를 갚는데 사울 왕처럼 자신의 공권력과 모든 그 자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반대로 내가 은혜를 입었던 요나단으로 인하여 사울 왕을 생각하면 죽여야 하지만 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요나단을 인하여 요나단의 가족 중에서 사울 왕가의 가족 중에 남은 자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을 합니다. 즉 자비와 긍휼, 축복과 은혜를 내가 베풀리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와서 말하기를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미갈이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 자를 그 집에 잘 보호하고 있습니다. 행여 사울의 왕가의 후손이라고 왕족이라고 알려지면 또 누군가가 죽이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이 미갈이 잘 자기 집에서 은신처로 삼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전쟁통에 그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도망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평생 두 다리를 못 쓰는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즉, 이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도 제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 마길이 아무 조건 없이 무비보셋 사울 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두 다리가 완전히 절단났고 자기 자신에게 그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는 희망 없는 그 무비보셋을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그런 무비보셋에게 이제 다시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라가 극치에 다루는 부귀영화와 태평성대를 이루었을 때 다윗은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비보셋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즉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은혜와 축복과 자비와 긍휼을 내가 너에게도 흘려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굉장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축복받은 삶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와 축복을 받아놓고도 나는 받은 게 없다. 나는 비참하다고 원망 불평만 하다가 일생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자신이 원래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받아야 될 자격이 없는 조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비천한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권의 주권자로 삼으신 것이 감사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 자비와 긍휼을 이제 내가 누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없을까? 내가 이런 은총을 베푸는 인생, 그런 통로로 내가 받을 수 없을까? 해서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은혜의 각도로 무비보셋을 대한 것이 참 감명입니다. 얼뜻 생각하면 매우 쉬운 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당신의 생명을 구해줬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원래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반석, 돌에 새긴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한두 번, 몇 번이었는데 사울 왕은 집요하게 사울이 죽는 그날까지 13년간 다윗이 청소년 어렸을 때부터 왕이 될 때까지 그렇게 수도 없이 망신 주고 국가적인 망신 줬잖아요. 망신 주고 쫓기고 죽을 뻔하고 미친 척하고 그걸 생각하면 원수를 갚는 게 더 다윗 입장에서는 아주 합당한 이유가 아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라고 우리가 여겨지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로 온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습니까? 이 비천한 나에게.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자기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 거로 끝낼 수도 있는데 다른 주변 사람들을 책임지고 돌보는 통로가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더 많이 죽이고 원수 갚아도 시원치 않는 그 사람의 원수를, 손자를 죽일 수도 있는데 그 손자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요나단으로 인하여, 한두 번 은혜 베풀었던 나의 절친한 친구로 인하여 내가 너를 사울 왕의 손자로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은혜 베푼 친구 요나단의 아들로 생각할게. 그러면서 너는 이제부터 나와 같이 왕의 밥상에 앉아 같이 밥을 먹어라. 즉 왕의 가족처럼 대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 은총을 받은 자의 삶의 결과요, 확장성입니다. 우리는 비참한 인생, 가장 비참한 인생은 늘 누군가를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해준 게 없다. 내 부모가 해준 게 없다. 교회와 학교와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대통령 바꿔 치우자, 하야시키자, 사표내게 하자. 그렇게만 산다면 우리는 너무 비참합니다. 전투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론 악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야죠.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맨날 싸움만 하다가 그렇게 피 흘리고 죽으라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주십니다.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과 화합하고 사랑하고 베풀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흔히 말하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다윗이 가장 자기의 삶에서 극치를 이뤘을 때, 이렇게 가장 비참한, 사실 돌아봐도 되고 안 돌아봐도 되는 자, 두 다리가 저른 자, 나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주지 못할 자, 되돌려 줄 것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요, 예수님이 죄인된 무비보셋, 가망 없는 무비보셋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 자비와 긍휼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0절에서 보면 은총이라는 단어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 아니고 은총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딱 한 번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7장 10절에서는 어떤 예화를 들면서 은총이라는 단어가 나오냐면, 총리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총과 여러 가지 지혜와 여러 가지 축복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즉 구약에서 은총을 받은 자는 다윗과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 은총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또 예수님,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가에 대한 표상입니다. 삶의 절정은 베푸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1차, 2차,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 설교로 고별 설교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따라다니면서 교육받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가르침을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지 않은 자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에베소 장로들에게 유언처럼 이런 말을 합니다. 주 예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고 하였느니라. 마지막 고별 설교 때 이 말을 했다면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마지막 말은 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때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잡힐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장로, 교회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 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고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느니라. 우리는 베푸는 삶, 은총을 베푸는 삶,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축복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먼저 은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둘러봤을 때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내가 언제 은총을 받았냐? 언제 은혜와 축복을 받았냐? 라고 말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잘 돌이켜보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육신적인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작은 음식, 물품, 쓰지 않는 것도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안 쓰는 거 저 사람이 필요하면 나눌 수 있습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한 번씩 밥 사주기도 할 수 있습니다. 헌금도 사실은 불경기일수록 액수랑 상관없이 선교 헌금 통장, 구제 통장, 11조 통장 이 세 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헌금을 골고루 씨앗처럼 뿌려야 합니다. 육적인 물질, 음식, 뭐든지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양에 상관없습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골고루 뿌릴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의 축복과 은총의 통로로서 혼적인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육적인 것이고 둘째는 혼적인 것입니다. 혼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말입니다. 감정입니다. 누군가가 아프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나서서 대신 해결해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못 본 척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강도 만난 그 예화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마리아인과 광도 만난 사람의 예화를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한 100번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좋은 일에는 관여합니다. 강도 만났을 때는 외면합니다. 밥 먹을 때는 같이 먹고 좋은 일은 함께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강도 만났을 때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돈 있는 사람, 종교 지도자들은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인이고 천하게 여겼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었습니다. 저는 요즘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어떤 교회에 받을 것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아니라 개인에게, 그 교회의 개인에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법적인 판결이 났는데도 다들 모른 척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같은 신앙인으로서 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그 사마리아인과 강도 만난 사람의 예화는 알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혼적인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냉정하리만큼 모른 척하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은 없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주라는 말이 2162번이 나와 있고 믿으라는 말은 272번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은 714번이 나와 있는데 결국 사랑한다는 것은 준다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100말보다 714번 나온 말보다 주라는 말이 2162번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본다면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준다는 것입니다. 주어라 그러면 너에게 차고 넘쳐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되돌려 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절대적인 빈곤의 마음, 상태, 재정이 있습니다. 나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내 몸 하나 끌고 다니는 것도 보통 역사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정신적, 감정적, 재정적 시간에 절대 결핍 그것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확장된 사고와 영적인 은혜가 흘러 넘친다면 여러분들도 적어도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남의 것을 착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착취당했을 때 적어도 그것에 대해서 자기와 관계된 일들이라면 모른 척하고 회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디모데전서
디도서의 말씀처럼 저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알되 저들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로다라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판결을 내리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땅히 은총을 베풀어야 될 자에게 베풀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절실한 은총, 은혜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때 너를 모른다 하리라. 너희가 아무리 너희의 가난한 날에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먼저 가난한 자를 너희가 부유할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재정과 구제는 언제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그냥 주는 것, 도와주는 것은, 돌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축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교사님께 얼마가 됐든지 간에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하고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보내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영적인 것, 혼적인 것을 넘어서 물질적인 것, 혼적인 것을 넘어서 영적인 것을 나눠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어떻게 나눌까요? 말씀을 나눌 수 있죠. 저는 지금 이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 즉 영적인 것을 흘려보내는 은총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즉 주변 사람과 가족,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통로, 이것은 영적으로 은총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물질이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벽 예배 때나 기도 시간에 다른 주변 사람과 선교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은총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외 멀리 나가서 선교 못할지라도 이웃 사람들에게 전도 쪽지는 돌려보셨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외 선교 나가는 게 다인가? 왜 가정은 안 돌보고 해외 선교만 나가나? 그러면 그런 분들께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 주변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전도용품, 전도 쪽지, 가까워 방문하면서 그거라도 돌려보셨습니까? 얼마나 돌리고 계십니까? 주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복음은 전하십니까? 그러면 국내, 해외도 안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안 하면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를 원한다고만 말을 하면 그거야말로 어불성설이고 하나님께서 이러고 우리의 기도를 기가 막혀서 듣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의 기도대로 너에게 은총을 베푼다 치자. 너의 재정이 확산되고 너에게 건강 주고 너의 자녀가 네가 원하는 대로 돈도 잘 벌고 영적인 배우자도 만나고 착한 남편 착한 아내 만난다 치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너는 무엇을 할래? 라고 물으신다면, 그리고 너는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은총이 베풀므로써 더 확장될 수 있다는 원리를 빨리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베풀면 베풀수록, 은총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면 보낼수록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총과 복, 그것은 우리에게 더 폭포수처럼 차고 넘치는 것이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헌신하고 선교사님들, 목사님, 주변의 가족, 지체 누군가를 책임진다는 것이 성인입니다. 성인은 좋은 말 많이 하고 좋은 책 많이 읽고 좋은 설교 잘하고 좋은 설교 많이 들은 게 성인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책임지는 사람, 한 일이라도 더 책임지고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성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총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다윗처럼 무서워 말라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이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무비보셋은 어쩌면 다윗 왕 앞에서 우리 사울 왕 할아버지가 당신에게 어떤 짓을 한 것을 내가 아는데 나도 죽이면 어떡할까 벌벌 떨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서워하는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신학적 주제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 주의 사자가 나타나 무서워하지 말라.
또 천사들이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십니다. 이 인간이 갖는 두려움은 죄책감, 열등의식 또는 우리의 죄 또는 어떤 생존에 대한 그 환경적 요소, 외부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너무 완전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은 늘 혼절하거나 두려워했던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가브리엘 천사가 방문했을 때 무서워했기 때문에 가브리엘이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고, 마리아도 역시 그랬습니다. 오늘 궁핍, 절대적인 빈곤과 궁핍 가운데 혹시 살아계시는 여러분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헤세드.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너에게 자비와 긍휼, 은혜와 축복을 베풀러 왔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방문하시는 것은 심판하고 죽이고 죄의 대가를 치르라고 손이 계산하고 인색하고 무서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받은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축복입니다. 이미 은총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그 심령 가운데 흐르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이라도 나누려고 하는 심령 자체가 이미 복받은 것입니다. 손을 움켜쥐고 말도 인색하고 말도 남의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조차도 남을 축복하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지체들을 자꾸 많이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다윗과 무비보셋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총의 통로가 될지어다. 작은 것,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은총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적인 것, 감정적인 것, 위로의 말, 감사의 말 나눌 수 있는, 기도를 나누는 혼적인 은총을 나누는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것을 나누십시오. 영적인 것을 흘려보낼 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은혜가 차고 넘치고 은총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입니까? 많이 가진 것입니까? 아니면 많이 베푸는 것입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을 매우 존경합니다. 어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이 목사님은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박사도 아닙니다.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육체의 연약함과 아픔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세상의 낙은 예수님 재림하는 것밖에 없다고 늘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 말을 할 때마다 가끔씩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40대 초반의 젊은 목사가 이 세상 낙이 없고 이미 오래전에 자기는 죽었다고 하고 영양실조로 눈도 좀 시력도 좋지 않고 받은 은사는 많은데 세상에 낙이 없다고 말할 정도면 얼마나 많이 심적으로 고통을 당하셨을까. 그런데 이 목사님을 저는 영적으로 매우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영적인 순결함, 순수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무공의 콩나물 같습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좁은 길 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힘들게 벌어서 생활을 꾸려갑니다. 왜냐하면 개척교회에서 생활비를 생활할 수 있을 만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작은 교회, 시골 교회를 돌보면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가족을 잘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목사님은 매일 10,000원씩 1,000번째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척교회에서 생활비도 제대로 못 받고 매일같이 먹고 쓰지도 않고 자기 자신에게는 옷 한 벌 제대로 없습니다. 그런 분이 10,000원씩 하나님 앞에 1,000번째를 드리면서 그분의 기도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도록 나를 써주세요. 제가 선교 헌금 많이 하게 해주세요. 제가 돈을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게 해달라고 1,000번째를 드립니다. 그분의 10,000원은 일반 사람들의 100만 원입니다. 눈물 나는 그 헌금을
1,000번째로 저에게 보내오실 때 저는 그 돈으로 선교사님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보내고 또 가난하신 독거노인도 보내고 전도사님에게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돈이 참 많아요. 그런데 잘 흘려보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안타깝기도 해요. 그런데 또 다른 전도사님은 몸이 망가졌고 마음이 망가졌어요. 여자이고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저한테 목사님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루에 몇 번씩 문자가 옵니다. 저는 기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의 소원은 오매불망 가족 구원입니다. 이 여자분은 어떻게 해서든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헌금도 최대한 열심히 합니다. 저는 이 전도사님을 볼 때 그 돈을 아끼려고 관악산 있는 데서 사시면서 버스 타고 다니고 제가 보기에는 차를 살 수 있는데 안 사요. 그리고 돈을 그렇게 아껴요. 그 장바구니 들고 다녀요. 그러면서 헌금을 합니다. 저는 이 전도사님 이름을 밝히고 싶지만 밝힐 수는 없고 이 전도사님이 천국에 가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달 수입이 1억이 되면서 헌금 1,000만 원 내는 사람과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이 되면서 헌금 20만 원 하는 사람은 그 비율상으로 봤을 때 하나님, 물론 비율을 따지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중심,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가 있습니까? 더 움켜쥐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맛있는 거 많이 못 먹어서 후회하면서 죽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거짓말치고 악유다툼하고 이를 물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어떤 목사님과 어떤 사모님은 법적인 판결이 났는데도 끝까지 돈을 안 주는 것을 보고 사모님과 권사님인데 저는 그 교회의 권사님, 목사님, 사모님, 거기 장로님 다 모른 척하고 그런 걸 보면서 참 의아스럽습니다. 도대체 은총이란 개념을 아는 것인지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를 물고 악을 쓰며 악착같이 받은 것이 없다고 원망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여 다윗처럼 은총을 베풀게 하옵소서. 베풀므로 더 많이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진실된 양심을 갖게 하옵소서. 말로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 않고 진짜로 하나하나 정리정돈하게 하옵소서. 선교, 구제, 11조 정확하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